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있었던 일들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엇이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말씀하세요.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바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억하사 이 말씀은요, 계속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떠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죠. 아, 맞아, 그때 그랬지. 우리의 기억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기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의 언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다 잊고 내가 한 말도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잊을 수 없는 분임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영과,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영과 지금 물 위에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르하후,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심판이 거두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홍해 사건을 연상케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갈라졌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강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가장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났을 때 그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침몰하지 못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가 씻음 받고 모든 두려움은 끝이 나고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가득 차 올랐던 두려움. 여러분, 노아가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결만 출렁출렁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떠다닐 건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 안에서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물론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것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차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불어주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야말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찾게 만듭니다. 오늘 4절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절 5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5절 봅니다. 물이 점점 들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희망의 봉우리들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 네모 사각형의 네모 이 방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어디 가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익히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디론가에 자리를 잡게 돼요. 오늘 말씀에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희망의 봉우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세상에 물만 출렁이던 그곳에 희망의 봉우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이 물 위를 덮었던 것처럼 성령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명민한 지혜,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설교자들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끝났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로 그야말로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직사각형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래서 공고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쌓이고 그래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우리이고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제약된 세상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요. 왜 그래요? 물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은요, 사탄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빛을 발하고 열심히 감당해 가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제약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제약된 세상에 방주로서 우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이 방주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잘 살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두렵지만, 물만 출렁이는 저 세상이 두렵지만 그래도 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해요?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세상 속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